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최근에 여러분을 크게 기쁘게 했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의 나라의 이런저런 사정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웃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즘 참 웃을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 항상 기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항상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난다면 진심으로 기쁘시겠습니까? 로또에서 당첨되어서 큰 돈을 가지게 되면, 자녀가 중요한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보고 싶은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내가 혼자 사랑하고 있는 짝사랑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만약 이런 일이 진짜 인생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더 지속적이고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전도 여행을 보낸 70인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하나같이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하는 승리의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도 여행이 마냥 승리와 감격만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서 문안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조건을 살펴보면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양식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행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시작하는 여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고생스러웠던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귀신과 싸워서 승리했던 것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행 중에 고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승리만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 단어의 그 기쁨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생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승리가 기쁨이 될 수 있고 여행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찾으셨습니까? 바로 돌아와입니다. 그들에게 돌아올 곳이 있었습니다. 잠깐의 모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뻐하라는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맥락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여행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돌아와서 주님께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여행의 여정과 돌아오는 길이 기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장면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어쩌면 여행길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웃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결국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모두 마치고 하늘로 돌아갔을 때 여행 중에 일어났던 고난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기억이 기쁨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행 중에 어떠했는지를 기뻐하기보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여행에서의 모든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평안이며 안식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여행이 즐겁고 날 멸시하고 천대해도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의 정체성은 다시 돌아갈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문제일 것이죠.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기에 보내진 이유를 알고 사는 삶은 여행 중에 가진 것이 없어도 고난이어도 힘이 들어도 기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주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출발해져 온 곳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도 우리를 맞이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이유로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족하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돌아갈 처소가 있음에 기쁨으로 하루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